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송축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임재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누리며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보니까 중부지방에 굉장히 호우 때문에 그 피해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 있을 때도 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폭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도 잃고 집도 잃고 직업토도 잃고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그 구조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아직까지 아버지 그 사고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속히 아버지여 구원해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심령이 하나님 이때까지 굉장히 서로 분리와 또 갈등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 국민적인 이런 어려움을 아버지 자기들의 당파에 이익에 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시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 고난의 때마다 함께 뭉치던, 예수 이름으로 뭉치던 그 하나됨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이것이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렇게 위험했지만 그러나 더욱 서로 하나가 되면서 거듭나는 귀한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예, 사도들이 아주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해집니다. 자기가 할 이야기가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아주 이게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소개할 말 많은 거 아닙니다. 한마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내공이 굉장히 강건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은 성품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영적인 성장의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그 위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쌓이고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예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 많은 신앙 훈련하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교제, 관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의 그 깊은 신앙과 교제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빨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재점검을 하고 특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특별히 영성 훈련에 One Day with God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하루를 딱 더해가지고 딱 성경과 노트만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전화기도 다 꺼놓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과만 하루 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성장하다가는 어느 땐가는 그가 이제 독립이 늘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독립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그러한 성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 여정에 좋은 일도 많지만은 어려운 일이 꼭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고 우리는 아니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모든 약하고 악한 것을 고쳐라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들 쫓아내라. 귀신들 쫓아내라. 저는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귀신들을 어서 먼저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드린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내 누구나 그 안에 귀신의 세력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의 가족에 귀신의 세력도 다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그렇게 쫓아내라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라고 너희들에게 내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었다. 복음의 능력을 주고 부활의 능력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까 너희도 거저 나눠 줘라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 그렇게 좋은 것을 일을 베풀어 주는데 복음을 베풀어 주는데 복음은 분명히 굿뉴스 좋은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너를 환영하고 기뻐할 것 같지 아니야 미워한다 그죠? 미워한다. 심지어 너희를 핍박하고 그 감옥에도 보낸단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럽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잡아서 총독들과 이 세상 임금에게 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성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 그냥 성령 충만 이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충만으로 넘쳐야 됩니다. 성령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주일날 예배에서 깊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돌아서 나가면서 집에 가는 차 속에서 뭔가 의견이 안 맞은 걸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성령 다 까먹어 버려요.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이 그런다고 그런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랬던 이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뿐 아닙니다. 그래 주일날 저녁까지 집에 가서 성령을 은혜를 잘 보존했다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일하러 나가기 시작하면은 세상 일에 막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성령은 다 까먹고 막 주일 말씀도 은혜 있던 말씀도 다 까먹어 버려요. 이게 우리의 그 일반적인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성령을 재충만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 묵상을 하시든가 암송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든가 또 찬양을 하든가 기도를 하든가 각자에 맞는 이 그런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빨리 죄 회복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나의 심령이 지금 은혜의 생명수로 촉촉히 차 있느냐 메마르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무심하고 방치하다 보면은 벌써 내 언어가 거칠어지고 단어가 까칠해지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가면 이미 사고가 나는 거고요. 그 전에 내 심령을 내가 살펴서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에는 너무 민감하지, 좀 덜 민감하시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혜에는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사건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상황과의 싸움, 눈에 보이는 사건, 상황,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과 나와 화평 속에 잘 일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막 그 사람도 마음도 뒤집어 엎어놓고 내 생각도 막 그 사람을 보면서 속을 뒤집어 놓으면서 성령의 안에서 있지 못하게 하는 이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지혜와 권능이 아니면은 그 영들과 못 싸워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의 아무리 복싱 실력이 좋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눈 가리게 가리고 귀 딱 막고 그리고 상대편 선수하고 복싱하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그 사람과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가 아주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아주 참 이분 얼굴 좀 보여요. 여러분 이분이 얼굴이 어떠세요? 평안해 보여요? 아주 힘들어 보여요? 예? 평안해 보이시죠? 예. 이분은 자밀라라는 분인데,
이 모슬렘 지역에서 중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평안한 얼굴을 이 평안할 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분의 남편과 친척들이 예수 믿는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수시로 와서 두드려 패고 병원 아파도 병원도 못 가게 하고 하는 그런 이 핍박 가운데 이분이 지금 이런 얼굴을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부모가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이라서 유럽에서 태어났는데 5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르기가 어려우니까 이 딸을 이 자밀라를 이 크리스찬 스쿨에 보낸 거예요. 왜 유럽에는 그런 스쿨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릴 때 거기 가서 기독교 예배에 참여하고 기독교 이게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자라다가 이 자매가 18살 때 아버지가 이 딸을 중동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 그 18살까지 살아온 그 환경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슬람 교육을 받는데 보니까 코란에 분명히 코란에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그리스도인을 증오하라. 유대인을 증오하라. 이 사람의 마음은 아니 왜 사람을 미워하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은 그런 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러고 묵살해 버리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 사람을 무슬림 사람을 강제로 결혼시켜요. 거기는 무슬림 사회는 그렇잖아요. 아버지 강제 그랬고 또 무슬림에는 이 남자들이 여성을 거의 그냥 하녀 대우해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혼 초부터 학대하고 때리고 도대체 인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고 자랐던 이 유럽 사회에서 그래도 인권을 존중하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 사회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자매가 고통받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에 아주 밝은 빛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이게 누군가 이게 뭔가 그런데 그러다가 깨어나서 집에 와서 이 텔레비를 트는데 이 기독교 방송을 복음 방송을 하는 채널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지. 이게 내가 지금 코란을 배우고 있는데 이거 들키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채널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어떤 강한 힘이 자기 손을 꽉 잡고 그 채널을 못 돌리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채널을 돌리지 않고 기독교 방송을 봤더니 어느 복음 전도자가 이 코란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질문들, 누구한테 질문에 답 못 받았던 그런 것들을 지금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을 부릅뜨고 더 열심히 듣고 내가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가족들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상관없어요.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그분이 날 지켜주실 거예요. 그분이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의 얼굴이 죽음을 실제 코로나 죽여도 말 못 하거든요. 죽음을 앞에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구타하고 죽였다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럽죠, 그죠? 제가 저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너무 부러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도 저 평안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열매가 막 일어나고 복음이 퍼지는 지역도 넓어지고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랬더니 핍박과 공격이 옵니다.
핍박과 공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꼭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는 것이 복인, 내 삶이 영혼의 영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핍박 온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핍박 없으면 내가 이거 지금 살아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전 경비대장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다른 건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왜 네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부활하셨다고 선포하지 말라는데 그걸 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영적인 일을 하다가 반대가 오고 핍박이 오면요, 겁먹지 마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가정사역 처음 하시는 장로님 부부가, 그 부부가 이제 다니시면서 이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저희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있어서 와서 이래요. 아, 나 요새 죽겠다. 그러게. 왜 그러냐,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에 이제 부부 사이에 이제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둘이 마음도 맞고 사이좋고 좋았는데, 아니, 요새는 왜 간증 어느 집회만 가려고 그러면, 강의만 가려고 그러면 집에서 막 싸움박질 하는지 모르겠다고. 요만한 거 막 걸리고. 별거, 나중에 싸우고 보면 별거 아닌 건데도 이거 막 싸움박질. 나도 창피해 죽겠고 가서 그냥 그런 상태에 가서 어떻게 간증을 하겠냐, 강의를 하겠냐. 그랬더니 우리 하용조 목사님, 그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증거네. 잘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막 뜨겁게 할 때는 괜찮다가 좀 얼마 지나가면요, 뭐 내 애들이 아프다든가 남편이 핍박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기죽지 마세요. 뚫고 나가세요. 예? 뚫고 나가세요. 그런데 그들을 감옥에 가둬놨는데도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5,000명이 늘었다고 그래요. 이걸 얘기해. 너희가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나를 가둬도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은 결코 막히지 않는다. 이거 자신감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열매를 보십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 날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 장로들이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하러 신문하러 옵니다.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와 알렉산더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 신문에서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잡히시던 밤에 끝까지 대제사장 집에서 따라갔고 빌라도 법정에서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거기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야, 너도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난 절대 몰라.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 앞에서 얼마 전까지도 오금을 펴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긴 과정에서 아닙니다. 저들이 무고하는 것은 저는 엉터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반박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저들이 기세등등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있을 때마다 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다행히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위로를 주시니까 중간중간에 그들이 힘을 얻었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지 무서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전 거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물으면은 이 사람들 앞에서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주저앉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든지 묻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그들이 엄청나게 잘못했지만은 그것을 그들의 하나님이 세워준 이 권위는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부으셔서 지금 사울이 자기를 막 이유 없이 잡아 죽이러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 해서 그 옷자락밖에 안 자르고 그냥 증거물만 가지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 태도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이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릅니다.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는 전혀 말을 둘러가거나 얼버무리거나 피해가지 않습니다. 핵심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였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너희가 죽였잖아. 그러면서 상대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이 제자들의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 이분들도 자기들의 죄에서 깨어나와서 복음의 생명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한 행동을 정확하게 행동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였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를 너희들도 확인했지 않느냐. 너희 백부장이 시켜서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덤을 봉해서 그 군사들을 지키기도 했지 않냐. 그 분명히 죽으셨던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 분명히 부활하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눈을 시뻘게 뜨고 다녔냐.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거 옛날 같으면요, 얼마 전 같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앞에서 입도 깜빡 못할 내용들이에요. 입도 깜빡 못할 내용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과 보호하라 지금 담대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삶에서 이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해야 할 말과 그것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그 영적인 능력으로 그 아우라로 상대편이 가만 안 될 수가 없게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영적인 능력이 이번 패밀리 캠프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간절히 내가 부탁도 초청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성령의 그 아우라, 예? 그것을 저희가 보여주셔서 그 사람이 나도 놀랄 만큼 깜짝 놀라게 호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성령의 능력을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열매 봅시다. 예.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그래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 구약 성경, 우리 선지자들의 그 성경에도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고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슈아, 제가 예슈아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요시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유대인들끼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예슈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고 또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이야기하지? 예수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공부도 하지 않고 갈릴리 시골 출신이라고 예전에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한마디만 하면 얼굴을 납작 엎드리던 그들이 아주 조리 있게 자기들의 높은 종교지식도 반박도 못하고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잡았던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못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우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만 의지하고 있으면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살고 싶어도 주님이 죽게 할 때는 죽어야 되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는 오직 예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분들이 잡혀 죽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지금. 그들이 자기들 고백하죠. 그들이 행한 기적으로 더 이상 부인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놔두지도 못하겠어요. 17절 18절 한번 봉독합시다.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거 예수 이름이 퍼지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보면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좋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러는데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 얼굴이 확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 우리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저희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호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복음이 되니까 딱 그 순간에 얼굴이 확 달라져 버려요. 친척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 아무 누구에게도 절대로 다시는, 아주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하시다고 말하지 마라. 이 기적과 표적을 부인할 수도 없고,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패밀리 캠프를 준비하고 사람을 초청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삶 속에도 이런 저쪽이 부인할 수 없는 기적들의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삶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9절 20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여러분들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과 세상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이 쓰러지면 도와주라고 내가 섬기는 대상이지,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고 무서워서 굴복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패밀리 캠프를 위해서 이 성찬의 네 동작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배우자도 나의 선물입니다. 가족도 선물입니다. 친구도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라고 보내주신 선물이거든요. 거기에 지배를 당해라, 거기에 내가 복종하고 무릎 꿇고 섬기지만은 이거는 내가 종이 되고 내가 거기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가 되고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연합을 이루는 이러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밀라가 그 남편과 친척이 그렇게 자기를 때리고 몸이 아픈데 병원도 못 가게 하고 안 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차라리 유럽에 가면은 식모살이 해도 이거보다는 평안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런 협박이 있어? 아니, 상관없어요.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당신들이 죽이면 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지켜요. 당신들은 내 육신의 생명을 죽여도요,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세요. 예? 여러분은 내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이 내 남편이고, 지금 당신들이 내 친척이고 어른들이고 이슬람 속에 있으니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내 영혼은 예수님이 꽉 잡고 계세요.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세계는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고 관대하고 긍휼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온유하도록 애를 써야 되고, 관대하도록 애를 써야 되고, 긍휼을 베푸도록 애를 써야 되고, 사랑을 베푸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구해내야 되는 이 악에 대해서는, 이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단호하십니다. 철저하십니다. 어느 만큼 철저하시냐?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철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네 한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서 평생 영원히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한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눈 하나 뽑아버려라 말이지. 두 눈 가지고 지옥 불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한 눈 가지고 영원한 천국 사는 게 낫다. 그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민감하면서 성령의 아우라 속에서 성령이 단호하라 그럴 때는요, 단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고 보혈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담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